2024년 6월 2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잠금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4절입니다. 주님이 기쁘신 내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멈추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내가 주 기뻐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면요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갓 제대한 청년이 일부 예배를 드렸고, 또 내일이면 입대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오직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보일 때 그때 나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를. 날이 저물어 갈때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누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입대하는 윤재 청년 그리고 같이 대했던 우리 민호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생활,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날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영원한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와 함께하여 주심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습이 됐든지 날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직 주님의 소망을 두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서 어느덧 5달이 지나고 6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니 저희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저희가 겪었던 많은 사연들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될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낙담합니다. 세상이 작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신앙 양심이 흔들리고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어슬렁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형통으로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권면의 위로에 주님의 역사심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강하게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증자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이 사회에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돌이켜서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선량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의 폐쇄된 문호를 열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참상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력에 의존하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한 종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사랑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응답하심을 체험하여 저희의 삶이 충만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됨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연약하며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신령한 주님의 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이 60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한 목사님이 되돌아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얼마나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상실의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연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동란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슬픔 체험을 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굴러떨어지는 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짜리, 16살짜리 그리고 줄줄이 있는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는 사랑하는 내 둘째 딸이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3살, 5살짜리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호련히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가는 안타까운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모두 자녀들을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웁니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을 잠깐 보면 정신 장난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김준권 목사님이 이야기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반복해서 계속 있었을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러한 험하고 힘든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지만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남겼을 때
김중건 목사님은 두 번째 사랑하는 딸이 29살 나이로 3살짜리와 5살짜리 어린 두 딸을 남기고 위암 말기에 시간들을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글로 표현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단히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넋두리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시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 시간 때문에 하나님, 내 이 어린 딸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딸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눈앞엔 여전히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운동의 대부였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해서 아주 중요하게 꿈을 이뤘던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일으키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었던 마음과 열망을 가졌던 목사님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캠퍼스를 누리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 선교 단체를 만들고 대학생들에게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자신이 계속되는 고난의 한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종이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래도 비교적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어서 살았던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미국의 플로신 학교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새로운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평생을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외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그 김중건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능력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삶의 큰 일을 향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인생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믿음으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만들었고 말씀을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제 인생을 사로잡았고 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수도 없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건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옆을 돌아보면 정신착란증이 일어날 만큼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빛도 내가 처한 환경도 정말 어렵고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을 마쳤습니다. 이 사사기에 총 17장으로 이루어진 말씀 안에서 4개의 성경의 장수를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혹은 여룻바알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군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장군,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의 처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으며 그는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과 그리고 가나안 동쪽에 위치해 있는 동방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날마다 해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추수했던, 곡식을 거두었던 봄철과 가을철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끌고 침략해 와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망을 보게 하고 그들이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성급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족들을 챙겨서 산속에 숨거나 아니면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신처, 그들의 거주지는 성경에 동굴과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은신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러한 형편과 사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젊은이였고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몰래 남들이 보지 않게 곡식을 수확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서 6장 15절 보면,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따지면 므낫세 지파, 그것도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이고 극히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기드온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극히 혹은 제일. 내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작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 자존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하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이 입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사사로 사용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했을 때 기도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제서야 우리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타나셨습니까? 당신이 포기해버리고 버린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돌봐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매일같이 겪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타나서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의 입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에게도 여러분,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조건과 환경과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 상황이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푼 풍선과 같이 내 인생의 허망한 꿈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절망하고 실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현실은 그런 축복과는 거리가 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의도적으로 밀쳐내거나 아니면 내 신세 한탄을 더 강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민족의 가슴마다 풀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가족들 늘 병으로, 위암으로, 간암으로, 간경화로 가족들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한다면 너나 잘 살지, 내 가족들이나 돌보지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입을 뗄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큰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힘이 있던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자로 살다가, 그리고 자기를 받아준 외삼촌 라반, 나중에는 자기의 장인이 어린이 되었던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따뜻한 보살핌을 뒤로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챙겨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땅을 마련하겠다고 고향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재산을 앞세우고 자기 가족들을 방패 삼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어떻게 형이 마음을 돌리면 좋겠다는 마음에 초조했던 그날 밤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조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 즉 반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조건이 충족했거나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품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은 내 열정이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힘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벌써 망했을 겁니다. 벌써 좌절했을 겁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나를 원망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기 고통,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 방 속에 갇혀서 조금도 한 발짝도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꿈과 이상을 봅니다. 너희 늙은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성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의 구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 주위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된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노예가 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제 이번 주일 생일을 맞는 분들의 생일 카드를 7장을 썼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연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품어지는 생각은, 붙잡게 되는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의 구절과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실 겁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로마와 네로 황제, 그런 끔찍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작은 2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큰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범이라고 하는 멍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자기의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피를 빨아먹으면서 생존하는 흡혈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로마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칙령과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안에서 베드로가 발견한 생명을, 예수가 자신에게 주었던 이름의 명예를 기억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험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하나님이 세우신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예수처럼 여러분들도 산돌, 모든 곳에 기초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현실 인식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준건 목사님도 그런 고단하고 힘든, 그래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숨쉬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생각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비관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누군가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없던 한 사람의 인생에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구별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이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산돌같이 신령하게 지어질
하나님의 집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되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찬란하고 복된 것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한 감사로 구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담아 변물질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이 물질에 소망을 담고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 삶에 더 풍성하게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며 하나님의 전대적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움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 복음의 일꾼으로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세계에 하나님 많은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